골로새서 2장 3절 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9절. 내 안에 있는 것에도 그때 내 안에 있는 질그릇 속의 보화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 주님 우리 안에 주신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골로새서 2장 3절 9절을 차례 읽겠습니다. 3절부터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음 9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분 안에 뭐가 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구절을 외워놓으시고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오늘 외워놓으시고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 있게 또 경이롭게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듣는 모든 흔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마음에 또 혼에 그 고통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불안과 염려와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풀리게 해주시고 또 땅에서 풀리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도 함께 풀리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제 퀴즈를 하나 내보고 먼저 간략하게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 이거 맞추면은 밥을 한 그릇 더 줄까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죄가 맞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또 뭐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빛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 나옵니다. 주님은 자신의 언약, 맹세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다 나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 또 있는데 뭐 있어요? 하나님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것, 뭐 상식이지 뭐 그죠? 이 정도 이제 상식을 하고 지금 오늘 할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앞에 지금 앞으로 옆으로 가서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모든 충만이 거한다.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거한다. 그 모든 충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하여튼 뭐가 충만하다. 이거. 우리는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습니다. 예수로서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셔서 땅의 깊은 곳으로 지하 심장부로 땅의 심장부로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시 땅으로 올라오셨고 땅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역순이죠? 올라가셨습니다.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앞으로 와서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내려가신 그분께서 내려가신 그분을 때는 지하로입니다. 땅의 깊은 곳 지옥으로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지옥으로 내려가신 바로 그분께서 또 승천하신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 the same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걸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 모든 것을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가시는데 그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자신만 충만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텅 빈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공허했던 속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채워지느냐? 그러면 뭘로 채워져요? 보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뭘로 채워지냐? 이거.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많이 번 돈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결코 그런 것으로 사람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것을 일생 한번 할 일 다 했다 싶어도 그걸로 내 속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정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일도, 어떤 먹는 것도, 어떤 보는 것도, 어떤 마시는 것이나 어떤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좋은 것으로도 여러분 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것, 내 속이 채워지는 것은 뭘로 채워진다고요? 예,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가는 걸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심으로써 죄와 저주가 되셔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해주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로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심으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얻은 기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지 못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주님의 성취는 제자들의 근심이나 불안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주의 기쁨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그 주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된다. 주님은 주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고 그분 자신이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는 겁니다. 충만케 하는 분 충만이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으로 모든 걸 충만케 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은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허했던 무엇, 비었던 무엇, 텅 빈 무엇이 가득 채워진다 이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와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권능과 각양 좋은 선물들과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충만이 우리를 충만케 한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 충만했지 않습니다. 뜨거워지고 싶고 충만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다. 이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의 실체를, 여러분 속에 실체를 만들어줍니다. 다른 무엇으로 되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 9절. 골로새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느니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분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육신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몸이심, 그 사람인데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 맞아요. 우리의 동일한 살과 피를 가지신 사람이신데 그런데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가더라. 예수를 받을 때 저분 하나님이시다. 그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왜?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자를 볼 때 하나님 느껴집니까? 부처를 볼 때 하나님 느껴집니까? 보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그런 증언을 들을 때 하나님 느껴지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뭐가 없습니다. 응?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들을 때 그에 대해서 들을 때 신격의 모든 충만이 느껴져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에도 신격의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경하는 사람, 어떤 위인, 어떤 영웅 호걸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높여 숭앙에 맞이하는 어떤 사람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에게서 나신 사람, 여자에게서 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든 것은 신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분명히 사람이신데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 뭐가 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그분의 말씀이든 그분의 하는 일이든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신격의 모든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찾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창조물들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이 사망에 삼켜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죽을 생명이 아닙니다. 썩을 생명이 아니다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생명이 아니다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존한 생명이고 불멸의 생명이고 무궁한 생명입니다. 생명, 사망을 삼키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 사망을 삼키는 생명입니다. 사망을 삼키는 생명. 그분 안에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참빛이 있습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2장 3절 9절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골로새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고 구하던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그들의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신화나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고전 철학이나 고전 인문학이나 고전 설화나 고전 신화나 고전 어떻던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어디 있다? 예,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더 탐구해야 되고 그분을 더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지혜와 지식, 사람들이 찾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동양인들이 탐구하고 찾던 궁극의 지혜를 한 단어로 뭐라죠? 동양인들이 주로 탐구하고 찾는 궁극의 지혜를 한 단어로, 한 글자로 도라고 그럽니다. 도라 그러죠. 예.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걸 로고스라 그럽니다. 이걸 로고스라 그래요. 도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로고스, 그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뭐라고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더라. 이 지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무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상 지혜로는 아무도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알지 못했다. 이 지혜가 뭐죠?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특별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경이란 특별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이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선포, 그 복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뭐 있다 해서요? 생명 있다. 영원한 생명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시다. 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1장 24절, 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something이 아닙니다. what이 아니에요. 누구에 관한 겁니다. 누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냐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릇을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그릇을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그릇가 내 안에 있으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7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여기 언더라인,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입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갑니다. 2장 9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자, 그분 안에 뭐가 간다?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간다. 자,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신격의 모든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신격의 모든 충만함입니다. 신격이란 건 뭐냐? 사람은 인격 있죠. 인격, 그건 사람의 사람다움이에요. 그 사람인 생물학적으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람다움을 그걸 뭐라 하냐? 인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다움이 뭐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러죠. 마귀새끼 같은 놈, 독사 같은 놈, 여우 같은 놈. 여러분 많아죠. 절대 여러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할 때 많습니다. 우리 참 독사 같은 놈이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 사람도 그래요. 저 속에 능구렁이 들어있다. 이런 말. 저 속에 성령이 들어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신격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권능이나 지혜가 드러날 때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이게 뭐라고요? 신격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신격의 모든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다워요. 그리스도는 보면 볼 때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과 고유성, 하나님의 독특성, 하나님의 고유성,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와 어떤 신적 속성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걸 뭐라냐면 신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로 결정짓는 어떤 그것이 신격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은 세상의 창조이로 분명히 보이고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지만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시킨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격을 구현해보고 그 신격에 도달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어떻게 하든 그 신격을 한번 뭐라고요? 그 신격, 신상 권능과 신상 성품을 내가 한번 내 속에 구현해보고 그걸 가지고 싶다 이거야. 그게 종교의 목표예요. 모든 종교의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자의 시로 이 땅에 종의 형체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분명히 사람이 맞는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이셨고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아버지가 거하고 계셨고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했다는 것은 그분의 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셨고 아버지의 모든 이 그대로 다 드러나 그분을 통해 드러나셨다는 겁니다. 그 드러나셨대요. 그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분의 그 영광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0장 38절 14장 10절 11절 고린도서 5장 19절 세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부터 요한복음 10장 14장 두 장이면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은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일들은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는 일이었다. 누구든지 그분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으로 거하고 있었다.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이 하는 말씀, 그분이 하는 일은 그분 속에 거하는
아버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14장으로 합니다. 10절 11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함으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더라.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고린도서 5장 19절입니다. 말씀이 지금 깊이 마음속에 와닿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고린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왔을 때 그 사람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어 그래요? 그러긴 하죠. 그 사람은 그 따스함이 있어 그런 건 하죠. 따스함이 있어. 그 사람은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런 평받기 좀 어렵죠. 근데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7장 26절. 요한복음 13장 1절 17장 26절. 여러분 누구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저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게 충분히 드러날 만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제자를 사랑하셨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 하면 제자들 다 하죠. 12제자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나 육신적 사랑이나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며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자들 안에 있게 하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뒤로 17장 26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 사랑은 제자들 안으로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뭐라고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전달되고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명령이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불신자들에게 주님 주신 첫 명령은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도들이 받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요?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명령이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딱 해야 될 일이 뭔가 같습니까? 교회 와라. 헌금해라. 그거에 일반 교회 가면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그러면 주일 성수자라고 11조 잘 내고 그래 가르쳐요? 여력 때문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 안에 이런 일도 하고 그게 처음 듣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처음 듣는 명령은 사랑하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이 사랑을 우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말이죠.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있는 척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황당한데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있는 척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현물이 된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이것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한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느낌의 영역이나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알고 깨달아야 돼요.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깨닫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이나 형제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것이 안 되면 기분 좋을 때는 뭐 목숨 내놓을 것 같다가도 기분 틀어지면 원수 되는 겁니다. 기분 틀어지면 내 저적자하고 내 같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저런 작자하고 같이 저런 작자하고 같이 저도 어떤 사람을 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기 싫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 형제 맞아? 이런다고 그 사람 형제 맞아? 하면 뭐 되는 거죠? 사랑하라 할 수 있잖아. 그 사람 구원받은 건 맞아? 사랑해야죠. 주님 명령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연물이 된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깨닫느니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다. 이로써 깨닫는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듯이 불신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불신자들 안에는 생명이 없고 단지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다 없는 거죠. 다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살아있는 척하며 삽니다. 그들도 살아있는 척하며 살아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주님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안다 이거야.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뭐 한다고요? 주님의 명령하신 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다 너희가 다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 이것은 여러분이 어렴풋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런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어영부영 희미하게 느껴질 듯 말 듯 알 듯 못할 듯 이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생명과 사망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겁니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거다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이런 거는 사랑 아닙니다.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왜? 우리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이 사랑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자신의 크신 사랑이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소멸될 수도 사라질 수도 빼앗길 수도 부러질 수도 깨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랑의 띠로 매여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띠가 뭐냐? 밴드.
이 사랑의 띠로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구속이 있다. 로마 3장 24절입니다. 로마 3장 24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구속이란 단어, 이 리뎀션이란 단어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값을 치르는 겁니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뭐라고요? 구속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왕국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무엇이? 그럼 이건 잃어버린 것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런 걸 되찾을 무엇이 있죠? 그 이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무엇,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구속이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혼을 되찾으려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으려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고,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고,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구속이다. 그 구속이 어디 있다고요?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못 만듭니다. 그 구속은 어디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됐다? 의롭게 되었느니라. 구속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이 있다요.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 그것만 있으면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구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첫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셨고 우리를 아들로 입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았습니다. 하여튼 무엇에서 구속받았다. 구속받았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값을 치르셨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 되찾을 수 있도록 값을 치르셨다. 값을 치르셨고 다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내 거죠. 되찾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되찾았다. 그래서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예수님 안에 무엇에서 찾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는데 진리신 그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성령은 진리시니라. 아버지의 말씀,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을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겁니다. 많은 구도자들이 진리를 찾아서 명상과 금욕과 종교적 수련을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요 진리신 그분은 사람의 지혜나 세상 지혜나 땅에서 나는 지혜나 세상 통치자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은혜란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복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은혜가 뭐냐면 받을 가치나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어지는 주어지는 복,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경건이나 그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그 무가치한 존재고 무자격자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들을 주셨다요. 복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릇을 통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 통해 왔다? 그릇을 통해 왔다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왔기 때문이라. 은혜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은혜는 뭐라고요? 왔다. 율법은 주신 겁니다. 은혜는 예수를 통해 온 겁니다. 예수를 통해 주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왔고 그분을 통해 주어집니다. 은혜 받고 싶다. 은혜를 많이 누리고 싶다. 그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비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뒤로 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을 얻으면 내가 모든 것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과 구원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라 불리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은 구원이 필요로 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이든 질병으로부터 구원이든 무엇에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이신 그분을 받아들인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이거죠. 그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누구 찾지 말고 다른 무엇 찾지 말고 어떤 방법 찾지 말고 항상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추구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며칠 전에 저도 갑자기 아토피인지 피부가 엉망이 돼버리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우리도 똑같이 온몸이 난리 나버렸어요. 우리도 다 거의 같이 나왔어요. 거의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름 발랐다가 약 발랐다가 약 믿겠다가 뭐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게 이거였어요.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면 이제 약 바르고 뭐 하고 이런 게 하는 거 식이요법하고 이게 어떻게는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방법이 나오고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뭐 있어보면 뭐 하나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면 이제 뭐 나아버리면 좋고 은혜다 그러고 뭐 그렇죠. 안 나으면 이제 고생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게 누가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우리 입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누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고칠 수 있을까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의사 찾아서 의사한테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는 항상 겁니다. 이것을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누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질병이 걸려들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범민이 들든지 여러분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뭐 경제적 어려움이든 육체 어려움이든 이런저런 고민이든 뭐든 하지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찾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누구를 찾지 않고 어떻게를 찾으면 여러분 항상 트러블이 있습니다. 항상 트러블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그래요. 한번 해보라 그래요. try it 해보라. 안 되더라 이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래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최후에 뭐 찾냐면 주여 그래요. 진작 처음에 그랬어야 됩니다. 처음에 알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하다 안 되면 주여 찾는데도 방법 찾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디아스 갔다가 기도원 갔다가 영원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도 방법 찾죠. 어디 가면 영빨 좋을까? 기도빨 받는 데는 아주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 마이가 제일 많이 활동하는 곳이 기도원입니다. 특히 산기도원 아시죠? 거기 오면 별의별 사람 다 모여 다 오거든요. 응?
기도하러.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강력하게 마귀가 활동하죠. 그 마귀들의 거처가 주로 신학원하고 기도원이라 그래요. 신학에서 말씀 받고 가르치게 하고 기도원에서 뭐 엉뚱한 체험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했습니다.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뭐 구원이 필요하죠 뭔가에. 이것만 해결됐으면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그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를 구하시라고. 예수를 구하시. 그럼 구원 받습니다. 받아요? 해보세요. 해보라고. 지금 당장 해봐요. 여러분이 그 고민하는 거 있죠? 우리 딸내미 치워주시옵소서 하든지. 이걸 누가 하겠어? 누가 해?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 이런저런 뭐 해봐야 그래요. 하나님, 네가 구하는 사람 지구상에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람 없다. 기도 제목 막 내놓으면, 그런 사람 지구상에 없다 그래요. 그럼 뭐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 구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돼, 그죠? 그 일 누가 하겠어요? 누가 나를 변화시키고, 누가 나를 성장시키고, 누가 나를 바꿔주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 하겠습니까? 목사 하겠다고 담배 들면 원수됩니다. 지가 뭔데 이러면서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처음에 상담한다고 뭐 목사님 하죠. 막상 시켜보세요. 합니까? 원수돼요. 묻지 말라고. 내가 시키는 순간 원수됩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죠. 그럼 되지도 않던데 이러고 말이죠. 제가 경험으로 압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알고 실제로 알아요. 막상 순종해야 될 일 생기면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해야 될 일 생기면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지가 뭔데 이래버려요. 지가 뭔데. 참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지가 뭔데 그러겠어요? 최소한 기도하면서 그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응? 지가 뭔데 그러냐. 목사 설교도 그래요. 지나 잘해라. 들으면서 열받을 때는 그런 말도 안 들어요? 지나 잘해라. 지나 저렇게 설교한 대로 하나? 내가 설교한 대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니는 네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인데 그 아주 신상모독적인 말이니까 절대로 설교 들으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설교하면 여러분 그 욕을 하면 오케이인데 내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말, 예수님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말하는데 지나 잘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니나 잘해라 뭐 지금 그 말입니다. 신성모독하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말씀 잘 받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 약속이 있습니다. 예,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구원할 때 구원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은 가장 기본이고요. 예?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면 기도하시라고. 주님을 찾으라고요. 예. 주님 찾으세요. 기도원 찾지 말고. 예. 부흥회 찾지 말고. 부흥사 찾지 말고 누구 찾으라고요? 예수를 찾으라고요. 예. 디모데 9서 1장 1절.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약속 그랬죠. 생명 약속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언제나 예스가 되고 아멘, 예가 되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항상 예만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 생명 약속이 있다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잘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에 채를 굳게 붙들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랬죠. 두 번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십니다. 예수를 통해 믿음이 왔고 예수를 통해 믿음이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지금 제가 꼭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마 8장 2절입니다. 물론 이제 설교에서 다 하지만 이제 중요도를 이제 강약을 조절하자면 로마 8장 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굴 해방하겠어요? 나를 해방하겠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뭐가 있는 거? 종이었던 거죠.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 사망의 종인데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법, 사망의 법입니다.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법에 끌려 나는 죄를 지키기 싫은데 죄의 법 때문에 죄에 끌리게 되고 나는 죽기 싫죠. 사망의 법에 굴복하는 거죠. 그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뭐가 어떻게 해방된다고요? 내가 뭘 해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나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 해방시키는 겁니다. 해방시켰다 했어요. 해방시켰다요. 해방시켰으니까 나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거죠. 자,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 크리스천은 구원받은 후에도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게 내 혼이 구원받았다 해서 말이죠. 난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습니다. 근데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입니다. 여전히 죄성에 끌려요. 내가 내 의지로는 내 마음으로 죄를 안 지고 싶은데 이상하게 죄를 짓게 돼요. 그렇죠? 이게 습관인가 싶은데 그게 습관이 아닙니다. 습관보다 좀 더 강해요. 습관이면 좀 뜯어 고치겠는데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몸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라 그랬단 말이죠. 로마 6장 6절로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죄의 몸을 멸하여 나오죠. 죄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몸을 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우리는 늘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섬길 때가 많습니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뭔 일이야? 분명히 주님은 우리 죄의 몸을 열어서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이 현실에서는 그게 말 같지가 않더라 이거죠. 체험은 어떠냐면 로마 7장 22절 25절입니다. 로마 7장 22절 25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썼는데 이건 모든 크리스천의 고백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 구원받으니까 속사람이죠. 속사람, 새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하나님 뜻 따라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가 뭐뭐 해야지 하고 이런 생각의 법과 싸워서 말이죠. 내 지체들 안에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거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말이죠.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나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데 하나도 못하고 내 지체들 안에서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가 내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내 속사람이 하고자 하는 모든 걸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서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건 바울 사도가 고백했는데 이거 자신의 체험이죠. 이거 우리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이중성이고 현실이고 어쩌면 다중인격자야. 크리스천들에게 이중성이란 말이죠. 속사람과 그 사람, 영과 육신이 서로 싸우는데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속사람을 따라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야지 하면서 또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은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죠? 들어보니까 뉴스 딱 들어보니까 오늘은 뭐 중요한 게임을 하네 뭐 이런 것들. 응? 이 생각이 전쟁터예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 죄의 법이 어디 있어요? 내 지체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있고 내 지체들은 죄의 법이 있어요.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아가요. 그걸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고 우리의 경험입니다. 죄의 법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또 한 번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은 그래도 피로 받았죠. 이건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내가 일상에서 이 죄에 끌려가는 거, 이 죄를 이기는 거 말이에요.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해.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또 한 번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어떤 사람은 이걸 제3의 구원이라 그래요. 제3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또 한 번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죄의 법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의 법에서. 이 죄의 법칙에서 말이죠. 이건 법칙이에요. 죄의 법이란 것은 마치 자연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인과응보의 법칙, 이런 법칙과 똑같이 이 죄의 법이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네. 이 죄의 몸은 항상 죄의 법이 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스르려면 어떻게 됐죠? 쇠는 물에 가라앉죠. 나무는 물에 뜹니다. 같은 무게라도. 그렇죠? 같은 무게라도 나무는 뜨고 쇠는 가라앉아요. 그럼 쇠를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게 법칙, 그 쇠의 법칙의 속성이에요. 근데 거대한 비행기도 뜨고 배도 뜹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물에 그 쇳덩어리 분함이 뜨냐고요? 그럼 부력이죠. 부력 때문에 뜹니다. 부력 때문에. 그럼 부력이 필요해요. 부력이 쇠를 뜨게 하여 또 닿죠. 그럼 내 죄의 몸에 죄의 법이 있는, 내 지체한 죄의 법이 있는데 나를 어떻게 하면 뜨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 성례의 법입니다. 그 그래서 예수님 안의 생명 성례의 법이에요. 이거면 뜹니다. 이게 떠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쇠가 가라앉는다 그래도 양푸이는 떠요. 그렇죠? 그건 뜬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뜬단 말이죠. 자, 근데 평소에 보면 말이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의 법에서 구원을 받지 못해서 계속 죄를 짓는다 이거야. 그럼 회개하시오. 그러면 회개하죠. 다음 주에 보면 일요일마다 나 회개하러 간다 그러지. 자기도 지쳤다 그래. 맨날 짓는데 또 짓고 하나님 앞에서 민망해서 회개 못하겠다 그래. 왜? 하도 반복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서 그럼 어떡해요? 그래도 해야지 뭐. 그래도 해야지. 이 뭐 각설이 타령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했던 각설이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했던 각설이가 또 온단 말이지 나한테. 응? 그럼 그 속에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올겠어요? 응? 어떻게 오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변화를 받겠나? 나도 원하는데 원하는 바야. 누구는 안 원하겠어요? 24절.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나도 부르짖었다 이거죠. 미투에. 로마 7장 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아주 절묘한 말씀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잠깐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 누가? 이 사마에서 어떻게 구원받을까? 뭘로 구원받을까?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이 사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질문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성경만 읽으면 되겠지, 기도만 하면 되겠지, 전도만 하면 되겠지, 지식을 갖추면 되겠지 했는데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됐어요. 그럼 나는 이게 백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 제 성경책은 항상 제 앞에 요즘 안 씁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성경책을 딱 사면 제 앞에 윤성무 이름 딱 쓰고 그 밑에다가 세로로 100독 무불통 하고서요. 책을 100독을 하면 무불통, 통하지 않는 것이 없도다 이렇게. 늘 제 옛날 성경책 보면 제일 앞 표지가 100독 무불통이야. 무불통제하리라 뭐 이런 게. 무불통제하리라. 이거는 유생들이 조선시대 유생들이 목표였지 크리스천이 아닌데 나는 하여튼 늘 그거였어요. 100독 무불통이야. 근데 무불통은 고사하고 안 돼 이게. 근데 뭐 시간이 흐르고 짬밥이 흐르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졌는지 변한 것 같아요. 똑같지 뭐 그죠? 내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뭘로만 변화되는 겁니다.
내 자신은 그대로예요. 응? 이게 뭐 얼마나 제품이 튼튼한지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그대로네.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그대로네. 그렇게 성경 공부해도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그대로네. 그런 크리스찬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이 봐요. 아들 때 보면 어떤 사람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아직도 저대로네. 내가 이 목사가 하고 있다. 헛짓하고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안 되네요. 내가 헛하고 있다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들어도 안 되네. 그냥 안 들어요? 윤 목사한테 6년, 7년 들었다. 그분 설교 들어봐. 좀 많이 달라질 거야. 그 사람 설교 10년 들었다. 그래봤어요. 응? 그 사람 설교 10년 들었다. 나 그 교회 10년 다녔다. 근데, 아직도 그대로다, 이거요. 황당하죠? 안 황당해?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방법입니다. 내가 길이라, I am the way라잖아요. 내가 그 방법이다. 네가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내가 I am the way라잖아요. 응? 주님이 길이라고, 주님이 방법이라고요. 주님이 사도 바울은 이 사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제가 답을 찾은 건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언제나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됩니다. 진리는 누구입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누구를 찾으면 돼요. 알죠? 바울은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통감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죄의 법에게 사로잡혀가는 성도들의 고뇌의 부르짖음입니다.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볼 때, 거기 사로잡혀가는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별별 생각이 나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휴거될 때 내가 휴거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은 누가 날 건져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언제 나가냅니다. 언제 구원해 주십니까? 언제 해결될까?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누가? 무엇을? 답을 하나입니다. 누가? 여기 답이 있습니다.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를 통하 답입니다. 그런 적이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맞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늘 죄의 법을 섬겨요. 이거는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어떻게 되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육신은 안 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안 행하면 된다 이 말이죠. 지금부터 선택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예수님이다요.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로 우리 주십니다.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나를 여기서 나를 건져주신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만 육신 연약하다 그러죠. 응? 여러분 그러죠. 이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핑계로는 최고잖아. 그런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나를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마의 몸에서 건져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주 예수 한 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건지냐면 예수를 살아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그럼 해방된 거예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죄의 몸, 사마의 몸에서 일하는 그 죄의 법, 사마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갈등하지 마시고 고뇌하지 마시고 범민하지 말고 기도원 찾지 말고 이 교회를 찾으면 돼요. 그거 찾지 말고 주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 뭐 영목사 찾는다고 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찾아봐야 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것 같고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뭐 하든지 듣지 못하였느냐 뭐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괜히 무시한다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괜히 시험 드니까 그때마다 예수를 찾으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 모든 부하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성격에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일하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내가 육신 안에서 해탈한 건 아니에요. 나 유체 해탈 안 했습니다. 나는 육신 안에 살고 있고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데 육신의 법에서 해방됐다고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크리스천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크리스천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는 크리스천들은 마귀 새끼 같아요. 맨날 교회에서 대들고 싸우고 파당짓고 말이죠. 뒤통수 가고 험담하고 말이죠. 시기하고 누구 잘 나간다는 소리가 망했다는 소리보다 더 기쁘고 말이죠. 더 열받고 누구 망했다 안 된다 그러면 은근한 기쁨이 오고 말이죠. 막 속에서 막 누구 잘 나간다 그러면 막 괜히 점심 먹다가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 있죠. 축하한다 그러면서 점심 시간이다 소화가 안 되고 차 타고 갈 때쯤 돼 벌써 이미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증상이 드러났네. 여러분 교회 와서 가다가 증상 나타나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집에 돌아갈 때 차에서 막 속이 안 좋고 그런 거 있죠. 그게 대부분 다 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몸은 안다. 내가 스스로 부인하고 해서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겁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죄의 몸을 알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해도 거기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크리스천입니다.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고 잃어버린 자고 멸망당할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점주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요한일서 5장의 10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좀 길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의 1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 우리가 알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우리에게 뭘 줬다? 깨달음을 주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각의 영을 주신 겁니다. 지각과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지위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안다고 그러는데 자꾸 모른다, 죽어봐야 된다, 뭐 알고 싶다 이러면 안 돼요. 아노니, 우리가 아노니, 그분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지? 거기 내가 있다요. 그분 안에 내가 있다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지식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은 오늘 들은 말씀대로 다 알아야 돼요. 이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면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 군율 베푸시고 오늘 선포한 말씀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보고 안에 뿌려지게 또 간직되게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시길 원하며 믿음과 결합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 모두가 참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이 또 우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거 하고